남은 자들아 저 천상에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 또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은 우리의 의식의 회복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회복되는 것이 곧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질병, 상처, 아픔, 두려움, 불안함, 원망과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어떤 그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유전의 문제,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병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은 이런 어떤 고질적인 지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의 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음의 병이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막 몸에 이상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뭔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뭔가 내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질병 가운데 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취약한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어떤 수치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갖가지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별로 그렇게 상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혹은 우리가 이젠 거짓 자아에 의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 자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모습을 봐.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병들어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존 의식, 어떤 이런 피해 의식,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무엇이 생겨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가 막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방어 구축선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처를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이 강해져요.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기 연민에 막 빠지고, 자기는 자기를 붙잡긴 붙잡는데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예수님의 그 새 언약과 새 창조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성령이 교회 가운데 강림하셔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선교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분명히 교회적으로 역사였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도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커뮤니티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전인적인 치유의 관점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의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새로운 육체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의식, 우리의 낮은 자존감 같은 의식, 생존 의식, 혹은 지독하게 나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의에 빠지고 또한 자기 도취에 빠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는 건 뭐냐면 건강한 자존감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짓 자아에 의해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 마음의 가면에 의해서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진, 소위 말하는 나르시시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나르시시즘에 아주 깊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매체와 어떤 여러 방법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공허한 마음, 자기의 이런 허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행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자동차나 그러한 것들로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 자아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마음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와 평안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로서 그렇게 체험을 받는 거예요. 거짓 자아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거짓 자아로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전부 다 허상이었던 거예요. 거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순간에 딱 이르면 그 거품이 다 빠져요. 다시 거품으로 채워야 되는데 거품으로 다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빈 껍데기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가면이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의 생각, 육체의 느낌, 육체의 감각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지배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육체를 경험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나의 의식이 육체의 생각, 나의 감각, 나의 느낌에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의 존재성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내가 회개를 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즉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의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 내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그 증거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정의하기 시작하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네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이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네가 부족해서, 특별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어떤 경쟁이 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 내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이 문화가 아주 팽배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는 남을 탓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지를 따지기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을 탓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봐, 내가 그랬으니까 내 말 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쁜 일이 있으면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좀 이렇게 투자했으면 이렇게 돈 벌었잖아. 당신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집값이 떨어졌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네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시키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제가 말하면 열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 너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다 내려놓고 그렇게 연약해진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취약해진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The gospel is enough and is more than enough. 복음만으로 충분하고요.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충분하다는 말로서 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전의 의식, 눈에 보이는 생존의식, 낮은 자존의식, 죄의식,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감의 의식, 그리고 잘못된 자기 도취와 같은 영적인 나르시즘이든 육적인 나르시즘이든 잘못된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 특별히 이 한국 사회의 문화인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수치감, 연약함, 너의 그 취약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천한 몸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의식입니다. 새로운 의식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너희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되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너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 학원 다녀야 돼, 너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이 수학학원 다녀야 돼. 여러분, 우리는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해왔던 교육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전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페이스북이니 애플이니 소셜미디어 유튜버들, 정말 수없이 많은 도처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BC 학습법처럼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네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경쟁의식으로 여전히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는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마저도 그 경쟁의식,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저 프로그램이 필요해. 저는 이젠 그런 네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이 잘못된 문화, 이 세상의 문화, 특별히 이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이 팽배한 문화에서 이젠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른 나라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한국 사회만 보세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한국 사회가 막 선진 사회가 되고, 의료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고, 수준은, 삶의 수준, 기술의 수준, 과학의 수준은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수준을 보세요. 삶의 수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행복 지수를 한번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면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매일 정치는 보수니 진보니 항상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고, 서로가 무슨 경쟁을 하고 있냐면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욕먹을 짓을 했나, 누가 더 잘못을 했나, 이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불호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불호인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말을 좀 존중해주고,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서로 탓을 하고 서로 못난 것들을 계속 들춰내면서 조금 더 그나마 덜
그나마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쪽에 선택하게 만드는, 정치뿐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여전히 불행한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상상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는 것이 무슨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식물이 나요, 식물이. 그래서 우리는 이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의 문화가 아니라 이젠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가볍고 나의 쉬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젠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구나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은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청년들에게 임하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소원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주입식으로 뭔가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동원을 하니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집회를 하면 동원을 해야 되고, 무슨 좀 좋은 세미나를 하면 동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예배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동원을 해야 돼요. 막 오라고 막 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교회를 찾아오고 막 기도에 막 불이 붙고 찬양을 하고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반타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방법 또한 배워야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느낌과 육체의 감각을, 육체에 붙잡혀 있는 생각과 걱정과 근심을 멈추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정을 부으시고 소원을 부으시고 꿈과 비전을 부으십니다. 말씀을 부으세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영감을 얻고 열정을 얻고 막 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샘솟아서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러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정의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혹은 원수마귀가 말하는 대로 혹은 상처와 아픔과 이전에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거짓자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의식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예언하게 돼서 이러한 새로운 의식으로 살게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밟고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극복해내면서 주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게 될지 놀랍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저 돈과 물질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막막해 하면서 그냥 생존 의식으로 그저 이 사회 가운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나은 어떠한 직업과 조금 더 나은 직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서 주님의 비전을 보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문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해.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시간 공부를 하고 나는 지금 이 시간 책을 보고 나는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지금 이 시간 사랑하면서 살고 나는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주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타내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막 그냥 종노릇하면서 사로잡혀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너무나도 이상적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구름 위를 걷듯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은 현실이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저희 설교를 들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고 청년들은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깨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병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닭 같은 내가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땅만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날지 못하고 늘 그냥 창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개를 펴서 믿음으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갯짓을 좀 하세요, 여러분. 아마 저희 설교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우리 교회에 한 1000명 있는 줄 아실 거예요. 제 목소리만 듣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열정이 임합니다. 여기에 100명이 있든 여기에 1000명이 있든 여기에 2명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기 시작하거든요.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거짓 이전의 의식으로 살아가면 여기 내가 100명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든 난 여전히 세상의 문화 가운데 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건 상황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침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침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창조적인 말을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열악했습니다. 상황이 열악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유수 그 타지에 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강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는 건 우리의 삶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때 나의 육체는 치유됩니다. 나의 태도는 회복됩니다. 나의 열정은 회복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나의 나쁜 습관들은 새로운 의식 안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그 의식으로 충만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나를 가꾸게 되거든요. 나를 꾸미게 되거든요. 건강한 자아로, 즉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꾸밀 줄 알게 되고 나를 가꿀 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게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꿀 줄 알고 나를 지킬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의식이 회복되면, 즉 이 새로운 의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존재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자의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의식, 육체의 생각, 우리의 육체의 느낌이나 육체의 어떤 감각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낮은 자존감, 우리의 생존 의식, 우리의 열등 의식, 우리의 자기 도취, 자기 기만, 자기 연민에 그 빠진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육체가 될 때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거든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식이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불평의 가라지, 원망의 가라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비난의 가라지, 부정적인 생각의 가라지, 불신과 원망의 가라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의식,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네가 부족해서 그래,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취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면으로 뭘 가리려고 하고 거짓자로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있는 척 아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불과 바람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감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을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말씀대로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의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그것은 너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구름 위를 좀 걸으세요. 할렐루야. 구름 위를 좀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좀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세계에 지배당하고 매이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삼천의 세계를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리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는 킹덤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전의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의식, 새로운 의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의식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할 때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치유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독이 끊어집니다. 모든 왜곡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온전한 진리 안에서 교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있었던 나쁜 습관이 이젠 좋은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나쁜 생각이 이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불평이 심하고 원망이 심하고 늘 하는 일마다 그냥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이고 전인적인 치유인데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만 주여 한다라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은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아바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돌을 던집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는 참담한 사람이고 너는 불경한 사람이다. 너와 같은 자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막 감람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에는 가식 면류관을 쓰시고 어깨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예수님의 이 등은 아주 피로 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 치열하고 철저하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또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둬주시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그 하나님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느낌이, 육체의 어떤 감각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 사랑받는 자의 의식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주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된 권세로서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듯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감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그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교훈,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아니요,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보다 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